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는 지금 유대의 왕, 16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20년간 임금으로 재위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너무 잘 다스렸고 성경에 평가하기를 열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칭찬할 만큼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병들어 죽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만난 질병은 그냥 단순하게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그런 병이 아니에요. 어떤 병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이제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병들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약하다, 병들다. 지금 히스기야가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지금 생명이 단축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만 이런 위기를 만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납니다. 수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위기를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위기를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굽의 왕 바로.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이상한 꿈이에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타나요. 그 이후에 약한 7 암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또 7 이상이 나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무시해도 되죠. 근데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신하들을 부르죠. 그리고 내가 꿈을 꾸었다. 어떤 7 암소, 튼튼한 7 암소와 약한 7 암소,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으니 여러분들 중에 해석자가 있으면 좀 해석해 주시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이 났느냐? 자신이 보디발의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있었지. 그리고는 이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는데 제가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야, 그런 해석자가 있느냐?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깨끗하게 씻고 수염도 깎고 깨끗하게 해서 꿈을 들어요. 그 꿈을 듣고 나서 요셉이 꿈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이 뭐죠? 살찐 그 7 암소, 그리고 그리고 충실한 7 이삭은 뭘 말하느냐? 7년의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약한 7 암소와 그리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뭘 말하느냐? 7년 흉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 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흉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대안까지 얘기하죠. 이 문제를,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면 해결될 것입니다 하고 문제 대안까지 제시해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해답까지 얘기해줘요. 그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너무나 합족했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했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는 오늘 아침에 부르기 전까지만 해도 제수에서
그냥 평생 썩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모든 실권은 너에게 다 넘겨주마. 그리고 나서 정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의 때가 와요. 그때 요셉이 이 문제를 잘 대처하잖아요. 그래서 7년의 그 흉년의 때에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했던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을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룻기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야, 이 흉년이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잠깐 좀 살기 좋은 곳으로 좀 약간 이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죠. 아, 흉년의 때에 잠깐만 좀 피하자. 어디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잠깐 살다가 흉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나갈 때는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사실은 이 흉년이 좀 있다고 해도 이 엘리멜렉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떠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자신의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더니 이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이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아들 둘과 결혼했던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되어가지고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베들레헴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기를 결심을 하죠. 여러분,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하지 못해요. 엘리멜렉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죠. 야,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래,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살다가 돌아와야지 했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경제TV를 봤더니 이 김현석이라는 삼성전자 사장이 내년에는 이 삼성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이 강조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트렌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발받쳐서 빠르게 돌아갔는데 삼성전자가 감당하지 못할 속도로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것이 큰 위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리더라는 거예요. 이 전문 경영인들로서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김 사장이 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2007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IFA에 방문해서 LED 제품이 앞으로의 트렌드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LCD TV를 전부 LED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TV가 지금 LED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까지만 해도 이 TV 리모컨이 50개에서 80개에 달하던 그런 리모컨을 이 이재용 부회장이 10개 이내로 줄여야 그 숙제를 낸 이후에 버튼을 없애는 대신에 아예 음성인식 리모컨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현석 사장이 하는 얘기가 이 3분기에서는 소비가 늘어서 참 좋았지만 이 4분기에 들어서면 이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국의 보호가 강해지고 국가 간의 무역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90%가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데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히스기야도 위기를 만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를 만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전 세계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삼성도 지금 위기를 만났고 교회도 위기를 만났고 그리고
가정도 위기를 만나고 직장도 위기를 만나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도 여유가 없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큰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위기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도 이런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2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문제 앞에 큰 위기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지금 병들어서 지금 몸은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은 얼굴을 말하잖아요. 이 얼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낯을 돌린다. 그럼 얼굴을 돌리는 것도 되지만 외면한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성경에 표현한 것대로 이 통곡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곡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위기의 답은 뭐라고요? 고난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좀 기쁜 일이 많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히스기야처럼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내 삶에 지금 위기를 만났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을 생각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큰 위기를 만났지만 오늘만 위기를 만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한 번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 위기 때마다 위기의 해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9장, 지금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20장이잖아요. 근데 이 앞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 히스기야가 북극 강병책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도 바치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를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히스기야가 있는 성을 제외한 주변의 성들을 하나씩 둘씩 다 제압하고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히스기야 성까지 점령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 어떻게 되죠?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야 되잖아요. 너무 급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금 내놔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아라. 얼마나 급했든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줘요. 뿐만 아니라 금이 모자라고 은이 모자라니까 성전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바칩니다. 근데 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받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랍사게를 통해 도발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답을 주잖아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아수르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치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치니까 그날에 18만 5천이 그날 밤에 다 몰살했던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결하고 해보고 안 되면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 참 좋죠.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죠? 위기에 대해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에서 저는 약간의 간극을 보게 되거든요. 18장과 19장에서는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리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20장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만약 여러분이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봐라, 이 이스라엘에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라. 그리고 이런 내가 지금 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벽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도움을 찾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참 좋습니다만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말하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진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도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던 때가 있었죠. 그 위기의 때가 뭐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왕이었는데 왕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지금 억울한데 아들이 다윗의 측근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바람 앞에 초처럼 그 정말 위기 절망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 되면 죽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해서 탈출시켜내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위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요? 해답은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 순복음 삼마교회 김병수 집사님의 제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에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교회를 끊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다가 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동창에서 아내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을 그냥 세상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큰 병환을 얻어서 그래서 이게 집안 식구들이 원래부터 교회를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병수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아니죠.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아니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서울에서 1시간이나 되는 순복음 삼마교회를 다니느냐. 헌금도 좀 적당히 해라. 술값도 모자라는데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냐.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처형인 하금자 집사님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분은 교회에 정말 열심히였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처형 하금자 집사가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생수물을 받은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교회가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이 처가의 식구들이 장인어른도 몸이 안 좋지, 그 다음에 처형도 몸이 안 좋지, 그러니까 공기 좋은 파주로 이사 간다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지인들이 말리더라는 거예요. 야, 서울을 떠나지 마. 한번 서울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 겉볼이 서말리면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데, 화장실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는데 왜 가냐 했는데, 가족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장모님과 처형제 7식구가 동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는지 한 번만 교회 나가달라는 그런 말을 듣고 2년을 교회만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없이. 근데 이 처형은 백혈병에 합병증까지 왔기 때문에 난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끄는데도 사람 소리가 안 들릴 그런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박영숙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수요 불기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눈앞 자기가 보고 있는 데서 보청기를 빼고 소리가 잘 들린 기적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저 처형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믿음으로 나가니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영적인 노숙자 신분을 끝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화생방처럼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그 교회는 공휴일마다 성경 사경회가 있는데 성경 사경회를 참석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직장에서는 내가 성경 사경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중에 네가 만나로만 살 수 있겠냐. 예, 주님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던 식품회사의 이사직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년 동안 일자리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위기 아닙니까? 이제 자식들은 커가고 직장은 없고 나올 돈은 없고 있는 돈은 까먹고 그때부터 광야의 혹독한 물질 훈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1년 동안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런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한없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직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기 때마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런 간증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어떤 간증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증의 고백 말이에요. 내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첫 번째, 병들어 죽게 됩니다. 큰 위기를 만났음을 의미해 줍니다. 두 번째,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질병이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직장이 없든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해답은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상처가 낫게 됩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뭐라고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더 살게 되느냐?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여기서 낫다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은 자기가 몸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지는 몰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큰 병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소원은 뭐죠? 그 병이 없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병이 있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고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고 대신에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몸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 고쳐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워낙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의 충격을 받고 짐승에게서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깨달아요. 이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구약의 성경에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기도를 했겠죠.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구가 소리가 들려요. 형제 사울 안에 계시오. 예, 누구십니까? 나는 아나니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를 해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을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거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성경 가르쳐줘요. 어떤 분들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죽는 게 좋아요. 이 몸 가지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몸을 가지고 만약에 1000년 만년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도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눈이 더 나빠지겠죠. 뭐 백내장, 녹내장 뭐 그런 게 올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뭐 온 몸의 연골도 다를 것이고 요통, 디스크, 뭔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만큼 살게 하시고 생명이 끝나면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영과 육이 합의를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오래 살려고 합니까? 제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데려가려고 한다.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땅에 계속 살래? 천국에 올래? 두말할 필요가 없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아서 기도를 5분이라도 더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조금이라도 더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려서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걱정 안 해요. 나는 내 마음으로서는 오늘이라도 천국 가는 게 좋다. 죽는 게 좋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더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둘 사이에서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죠. 이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살려주셨어요. 감사하죠. 살려주면 이 땅에서 15년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다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도 되는데 왜 살려두셨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게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냐? 우리를 영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이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병들어 죽게 됩니다. 큰 위기를 만났죠.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낯을 병으로 향하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 번째, 상처가 낫게 됩니다. 15년을 더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병이 걸려서 병이 나아도 은혜요, 안 나아도 은혜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준 것 감사하죠. 축복이죠. 왜냐? 하나님을 15년 동안 더 봉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데려가시면 그것도 좋아요. 왜냐?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 위기를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때로 그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